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들이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계절을 보면 꽃이 피고 또 3월이 가고 4월이 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이 되었고 4월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전에는 바로 고난주간이 있고 예수님의 순환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응시하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사모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나다니엘 혼돈이 쓴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희 조금할 때 그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큰 바위의 얼굴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을 내려보는 듯한 그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인물을 늘 기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어니스트가 연설을 하게 되고 마을의 대표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연설을 들으러 왔던 한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다가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이 저 어니스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큰 바위를 바라보다가 닮아갔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을 마라톤 경주자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는 목적지와 반환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이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 떠들고 뒤돌아보고 옆길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마라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님이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다. 믿음의 주다라는 거예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믿음의 완성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합니다. 3월, 4월이 되면 제가 이제 산에 같이 가보면 그 시산제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쭉 상켜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자라고 거기다 절하면서 한 해 동안 지켜달라고 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미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인가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줄을 압니다. 그래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들이 피하고 우리들이 기대고 살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있다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럼 어떤 분이냐라는 걸 살펴봤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또 3절을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난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고통과 모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은 저주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잔인한 강도나 반란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왜 부끄러움이 당하셨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물론 예수님 앞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중에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예수님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개인적인 기쁨 그것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께서 더 크고 원대한 뜻이 계셨다면 인류 구원의 뜻이고 인류 구원의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 인간의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 십자가 참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걸 이토록 기뻐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 이토록 기뻐하셨대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다가 부재하고 교만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수렁을 아시죠?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로렌스를 따라다니던 그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이었는데 정말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로렌스가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막을 건너가게 됐는데 한 아이가 그 모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래가 막 소용돌이치면서 쑥 빠져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나오려고 허우적대고 밖에서 아무리 그 아이를 구해내려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힘써봐도 할 수가 없이 그 아이가 싹 가라앉아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를 수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쉬워요. 조그만 것에도 상처받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생각해 보셔요. 거기서 뛰어내려와 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다. 갖은 조롱을 다 합니다. 그 전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던 예수님 그 제자들 중에서 회계라는 중직을 맡았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들이 그런 일들,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다가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면은요, 자존심에 상처가 나거나 자기 이름에 손상이 가면 굉장히 화가 나고 펄펄 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안다 그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급격히 경제적인 손해와 실패를 맛볼 때,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은 가난해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상처받고 실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대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잘 알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일어나라, 힘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힘이 없다고 느낍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 우리 인생을 마라톤 선수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는 것처럼 뛰어라라는 거죠. 인생 마라톤의 경주를 한번 해야 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가를 보셔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대요.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11장에 나오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야곱이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죽습니다. 또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라는 걸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다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얘기가 나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잘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자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존심, 성공해야겠다는 조급함, 돈에 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또 병이 주는 그런 중압감, 틀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직장에서 직함과 명예가 주는 무게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내려놔라라는 거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발목을 늘 잡습니다. 로마 시대 혹은 우리나라 감옥에 있을 때 생각해 보셔요. 우리나라 감옥에 칼 탁 차잖아요. 로마인들도 쇠고랑으로 손과 발 이런 데를 채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죄인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습관적인 죄들, 불신앙의 죄들, 불순종의 죄들, 본성의 죄들, 교만의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래 참는 거,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버텨야지 그러면서 이빨을 앙다물고 끙끙 버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지연되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내적인 문제들, 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복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세 가지 인내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것까지도 사실은 힘들죠. 그러나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지나가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마라톤 선수 얘기했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다가 11km 그리고 32km 전후가 되면은요 정말 죽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그냥 천천히 뛰면 상관없을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게 경쟁이잖아요. 그러다니까 아주 지쳐버리고 굉장히 힘이 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하고 나면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고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인내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면 늘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때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다 그래놓고는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다 그래놓고 너 그만 거짓말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인내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인내로 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잖아요. 욥은 가진 고난들, 마귀의 시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 모두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꿋꿋이 인내해서 다시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생각은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 같은 말을 하게 될 거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면 복수심을 가지면 아주 험하고 강한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따라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와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